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7장 11절에서 22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역대하 7장 11절에서 22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며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며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며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지상 만민 중에 택하여 자기의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저 태어난 것 같고 그저 우리의 의지 반, 하나님의 이끄심 반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성경은 절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태어남도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지혜와 권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그 안에는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태중에서부터 우리를 택정하시고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나 지금까지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하고 아름답고 택한 자로 하나님 태어나 살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그저 내 하나의 삶이 아니라 오늘 말씀드린 대로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있고 수십억의 인구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 속에서 우리를 지상 만민 중에서 또다시 태어날 때도 하나님의 택정하심과 예정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태어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별할 때도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 정말 하나님의 성민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이것은 내 의지가 있고 내 생각이 있고 내 걸음에 의해서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그렇게 태어나고 그렇게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기 기업의 백성, 우리 같은 죄 덩어리가, 우리 같은 허물 덩어리가 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없다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씻어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으로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는 이 강권함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행복하고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그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평생을 주의 사랑과 영광을 노래해도 다함이 없는 삶을 살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의 14장 2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 7장 6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우리는 왜 이래? 나라도 없이 정치함도 없이 우리는 왜 이 꼴이야? 맨날 우리는 이렇게 광야에서 모래밭에서 이렇게 죽는 모습을,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께서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었다고 한다면 하루에 몇십만 명이 죽었거든요. 그러면 그 죽는 모습만 바라보니까 그들에게는 살 소망이 없고 그들의 죄와 불평한 허물은 생각지 아니하고 오직 죽는 모습만 바라보고 광야에서 장례만 치르고 우리도 이렇게 죽을 것이고 이런 마음에서 자신의 영적 자존감을 상실해버리고 불평만 하고 살아가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두 번이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다. 하나님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하나님의 여호와의 기업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셨다고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소망을 가질 것이 없고 기뻐할 일이 별로 없지만 내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녀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살아가는 내 자신을 생각하고 행복하셔야 돼요. 감사하시고 당당하셔야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 주어진 삶, 그 안에서 행복을 더해가는 하나님의 기업으로서의 만민 중에 택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하루하루 기도 가운데 영위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말씀을 드린 대로 일대는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됩니다. 일대는 그래서 1대와 2대 다니엘, 1대와 2대 믿음의 귀한 기도 용사들이 바로 제가 통성기도 하는 동안에 여러분 일어나서 나가실 때 가운데 계신 분들이 조금 도와주셔야 돼요. 양옆에 계신 분들이 좀 도와주셔서 나가서 바로 올리브홀에서 여러분 대별로 앉으셔서 준비하시면 제가 기도를 급하게 마무리를 하고 가서 여러분들을 뵙고 또 여러분과 함께 기도회를 하도록 말씀을 나누고 기도회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 4대, 5, 6대 이번 주간에 이어지는 그 기도 모임을 위해서도 각 대장님들과 팀장님들은 준비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여러분, 물이 끓으면 수증기가 올라가고요. 수증기가 올라가면 언젠가는 물방울이 되어서 떨어지거나 빗방울이 되어서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자연이 주는 원리죠. 끓인 물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위에다가 뚜껑을 덮어놨더니 그 뜨거운 물의 열기가 올라와서 뚜껑을 여는 순간 물이 또르르 안으로 떨어져요. 왜냐하면 뜨거운 열기의 수증기가 물방울을 만들어서 뚜껑을 여는 순간 물이 그 안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동일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의 잔이 차면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을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야곱이 본 환상처럼 오르락하는 천사가 있으면 내리락하는 천사의 응답이 있습니다. 베델의 환상이었죠.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에요. 무엇을 구하라? 내가 응답하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 우리는 이 역대하를 보면서 다윗이 오직 하나의 목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렸어요. 즉 분별의 지각을 가졌거든요. 왜 역대기를 기록하게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았고요. 하나님이 왜 이것을 명령하는가를 깨달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고 돌아온 이후에 또 그 전에라도 하나님은 광야 교회, 광야 장막을 통해서 메마른 광야를 40년을 지날 동안도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들 가운데 있는 성전, 장막 성전이죠. 장막 성전을 통해서 동쪽에 4대, 서쪽에 4대, 북쪽에 4대, 남쪽에 4대, 12대가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행진, 유진 이 두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일 때는 그들이 먼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지성소 위에 있는 구름 기둥이 먼저 움직이면 이제 출발할 때다 그래서 함께 보따리를 사서 1대부터 12대가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면서 또 하나님이 유진하려면, 멈춰서려면 구름 기둥이 먼저 멈춰서요. 그러면 구름 기둥에 꼬리가 있는 곳에 거기서 여기가 성전의 자리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고아자손들이 메고 온 제일 먼저 지성소에 법궤를 안치시키고 그리고 거기에 성막을 두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사방에 장막을 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철저하게 성전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여러분 에스겔서 40장과 동일한 일이 일어납니다. 성소는 그들의 중앙에 있더라. 성소는 그들의 중앙에 있더라. 에스겔서 마지막 장이죠. 48장. 성소는 그들의 중앙에 있더라. 그리고 여러분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그 가운데 가득하더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은 뭔 말이냐면 하나님이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또 율법이 주어진 이후에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철저하게 성전 중심의 삶을 요구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의 중심의 삶은 한마디로 예배 중심의 삶이에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삼성의 신앙, 성일 주일이죠. 성전 그리고 성물 이 삼성의 신앙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예배를 빼앗겨버리고 마음은 내가 하나님을 믿어, 마음은 내가 성도야, 내가 마음은 목사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만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세상에 속화된다, 죄에 동화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떤 제수제를 통해서라도 불러내요. 불러나와서 하나님 나와 함께 예배하자. 출애굽기 말씀대로 하면 거기서 나와 만나자. 거기서 내가 25장, 22장 계속 거기서 나와 만나자. 왜? 우리가 세상에 빼앗기는 영혼이 되지 않고 우리가 생명이 육신이 되지 않기를 원하거든요. 한순간에 우리가 여러분 한순간에 하나님의 사람 생명이 한순간에 육신으로 돼버려요.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를 계속으로 불러낸단 말이에요. 다윗은 이것을 하나님 앞에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소원은 일생일대의 치적, 내가 성전 하나 짓고 죽어야지 이게 아니에요. 다윗의 성전, 다윗의 장막이라는 책도 여러분이 보셨지만 다윗은 일찍이 2가지 성전을 눈으로 봤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백성들이 하나님과 백성들이 만나는 성전, 다시 말해서 예배 애복을 눈으로 본 거예요. 또 그리고 앞으로 천년이 오실 완전한 성전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위해서 즉 예배를 위해서 다윗은 모든 것들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본인이 짓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절했어요. 아들 솔로몬이 이것을 짓게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것을 지었어요. 몇 년 동안? 7년 동안 지었어요. 솔로몬이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소원을 따라 건물을 짓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게 목적이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거기서 만나고 내가 거기서 만나고 내가 거기서 만나고 하는 출애굽기 말씀을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장이 되지 않으면 건물은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솔로몬은 진짜 보신 것처럼 손을 들고 왕이 무릎을 꿇고 저처럼 이렇게 여러분 백성을 마주해서 봉헌
봉헌식을 합니다. 즉 낙성식을 한다. 낙성이란 봉헌이라는 말은 원어로 바친다, 드린다, 올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전 전체를 한 개 올린다고 하는 봉헌식을 여러분 정말 왕이 솔선수범해서 예배자로 합니다.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백성을 마주해서 기도를 합니다. 8분짜리 기도를 하게 되죠. 기도를 천천히 하나님께 읽어드려요. 이 기도가 감동의 기도입니다. 이게 6장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예배가 이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소원하시고 다윗이 소원한 예배가 성전이 건축되고 진짜 그들이 구별된 자리에서 구별된 백성으로 성민으로 거룩한 택한 백성으로 예배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예배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뭘까요?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죠. 여러분 7장 1절에 지난 주간에 봤지만 드디어 하나님이 그 예배 그리고 그 여러분 리더의 기도로부터 온 백성들의 기도를 보시고 하나님은 7장 1절에 뭐를 내려서? 불을 내려서 응답하세요. 내가 너의 이 성전을 받았다. 내가 너의 예배를 받았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적 응답의 사인을 불로 내려줬어요. 이 불의 얘기는 지난 금요일날 새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이제 그들의 삶이 온전히 우선적인 삶이 뭐냐 하면 하늘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예배하는 삶으로 예수님이 말씀한 그 말씀을 먼저 1400년 전에 이루는 삶으로 살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몇 년 동안? 13년 동안. 여러분 왜 13년이냐 하면 오늘 10장과 오늘 읽으신 11장은 13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10절과 10절과 11절은 13년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 10절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불로 내려서 솔로몬에게 백성들에게 응답한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솔로몬은 이어서 하나님의 전을 먼저 짓고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왕궁을 13년 동안 지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 오늘 12절 이하에 하나님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과 자기의 왕궁을 두 개 다 짓고 공사하는 일을 마치고 난 이후에 여러분 모든 것을 형통하게 다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오늘 12절에 보면 두 번째 나타났어요. 자, 여기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났다는 이 말은 솔로몬의 일생 가운데 두 번째 나타난 거예요. 이것은 어디에 보면 알 수 있느냐 하면 열왕기상 9장 2절 말씀에 보면 9장 2절 말씀에 솔로몬이 기브온의 옛날에 기브온에 나타나신 것처럼 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두 번째 나타난 오늘 본문에는 이 두 번째 나타난 거 없지만 열왕기상 9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일생 동안 두 번 경험한 이게 끝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부터 솔로몬은 계속 만나야 되는데 무엇이 솔로몬이 무너지겠느냐 하면 금이에요. 돈이에요. 왜 우리가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소중한 삶을 이어가야 하느냐 하면 오늘은 잘 알 수 있어요. 오늘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오늘은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갈 수 있지만 내일은 그래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 밖에 은혜 밖에 여러분 던져져 있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솔로몬이 가리키는 거예요. 얼마나 이뻐요.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전을 건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봉헌을 하고 하나님의 불의 응답을 받고 그러고 나서 더 이쁜 짓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왕궁을 먼저 짓지 않고 성전을 먼저 짓고 그래서 13년 동안 자기의 왕궁을 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요때까지가 끝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이나 나타나 줬어요. 그러면 그의 일생 속에서 계속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살아가야 되는데 참 아쉽게도 여러분 정말 아쉽게도 솔로몬은 정말 나중에 하나님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꿈에 밤에 나타나서 너는 이러지 마. 내가 너 아비 때문에 너를 봐주는 거야. 이게 마지막 경고예요. 그럼 밤에 나타난 거예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예배의 영광에 나타나서 본 것은 이게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이우재 집사님께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이 기도는 오늘 1, 2, 3, 1, 2대 기도할 때에 이 말씀을 띄우라고 예배 오기 전에 제가 유재 목사님에게 이 메시지를, 이 말씀을 띄우라고 그런 걸 오늘 마침 이우재 집사님이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희의 믿음을 어떻게 하든지 이 어둡고 악한 세상에서, 유혹에서 뭐하고? 지키며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영생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매일매일의 긍휼을 기다려야 돼. 이게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성경의 실질적인 것은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성경이 아니라 유다서가 마지막 성경이라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장차될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권한 말씀은 한 장짜리지만 유다서에서 모든 것이 끝나요. 그 결론이 뭐냐면, 제발 너희는 이 악한 세대 속에서 너희의 영혼을 내주지 말고 너희는 정말 너 자신을 세워라. 거룩한 믿음 위에 거룩한 신부로서, 그리고 성령으로 뭐하라? 기도하라. 그리고 너는 너 자신을 이 세상으로부터 밀려오는 이 세상의 죄악과 이 세상의 유혹과 가치관으로부터 너 자신을 지켜라. 그리고 영생의 천국에 이르도록 영생을,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걸 못했어요. 엄청난 일을, 위대한 일을 했고 왕까지 있었지만 여러분,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초라한 자의 모습으로 그가 지금 어디에 있을까도 몰라요. 솔로몬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인생이 끝났기 때문에 그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왔는지, 아니면 시작은 좋지만 끝은 가장 비참한 사람의 모습으로 그렇게 음부에 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은 솔로몬이 그래도 잠은 아가서 솔로몬의 시가까지 있으니까, 솔로몬이 그래도 전도서까지 있으니까 이 네 권의 성경을 본 것만 해도 솔로몬은 그래도 하나님의 천국에 뒀다 하지만, 성경대로 해석한다면 마지막 여러분, 금을 의지하고 수많은 궁녀를 끌어들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들의 궁녀로 말미암아, 여인들로 말미암아 우상을 섬긴 이 솔로몬이 성경대로 하면 천국에 없을 확률은 저 개인적으로 훨씬 크다고 보는 거예요. 성경을 몇 권을 기록한다 할지라도, 천없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now and here, 지금을 보는 거예요. 오늘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삽시다. 정말 보배로운 3.7 기도 용사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의 영혼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지상 만민 중에 내가 택했다, 내 기업의 백성으로 삼았다. 그래서 여러분을 놓치지 않으려고 여러분 종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격동을 일으켜서 8월 15일 날 기도 용사로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예요. 크게는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 하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여러분 스스로가 거룩한 믿음의 자신을 세우고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하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동원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고 무엇보다도 예배와 기도와 예배를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솔로몬을 너무 기뻐했어요. 왜? 그토록 하나님이 광야 교회에서부터 소원했던 예배가 회복되었거든요. 성전 건축을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었으니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10절 한번 봅시다. 오늘 안 읽었습니다만은 10절 그 예배의 결과가 이겁니다. 10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일곱째 달 다시요. 시작. 일곱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14일 동안 예배를 드렸거든요. 14일 동안 예배를 드렸는데 그 결과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성전을 사모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린 결과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예나 지금이나 솔로몬이나 우리나 변함없이 주는 하나님의 행복이 여기 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온 이스라엘께 베푸신 은혜, 예배로 말미암아 성전의 예배로 말미암아 베푸신 은혜를 말미암아서 예배를 통해서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기뻐하고 마음이 뭐 했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자가 받는 행복입니다. 여러분, 육신은 좀 피곤하고 여러분 좀 어려울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자로 여러분의 자신을 지키고 여러분 세우고 기도하고 지키고 영생에 이르도록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경주를 더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때그때마다 베푸신 은혜가 있어요. 이 은혜는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돈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천만큼 돈을 줘봐요. 여러분, 끝내는 여러분 은혜가 내게 와야 해 라는 고백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이 다윗, 솔로몬 백성들에게 예배로 말미암아 14일 동안 드려지는 이 예배로 말미암아 은혜, 온전한 예배로 말미암아 그들이 여러분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은 기뻐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이 즐거웠어요. 진정한 천상의 행복이 위로부터 내려왔단 말이에요. 은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행복한 여러분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하늘나라로 이를 먼저 구하면 실은 모든 걸 더하십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 작정을 하시고 하나님, 나는 예배에 생명을 걸겠습니다. 특별히 새벽 예배에 내가 생명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거짓말 하시겠어요?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하늘나라 오히려 먼저 구해라.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 하나님의 모든 걸 주는데 지금까지는 내가 모든 것 위에 맴돌았단 말이에요. 맨날 모든 것, 뭐 내 자식, 뭐 내 돈, 건강, 이것만 맴돌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의 큰 하나님의 여러분 재림의 예수를 바라보고 주님 앞에 갈 종말론적 신앙을 붙잡고, 그리고 내가 이제는 내 기도의 지경을 넓혀서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이제 기도하는 사명자가 되리라.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 그래, 하늘나라를 먼저 구하지. 내가 알았다. 모든 것, 너가 생각하고 구하는 모든 것에 기적을 주리라. 나는 실은 그 기적을 기도하고 기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이 백성들에게 매번 오늘 새벽에도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들이 하늘나라로 의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한 것들을 나타내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한 게 드린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자, 한번 보십시다.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을 한번 읽읍시다. 12절 함께 읽고 우리 마칠까요? 자, 밤에 시작.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네, 자, 여러분, 이 말씀은 15, 16절에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이 말씀대로 내가 이미 이곳에 사는 너희의 기도를 들었고 이곳을 택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는 성전을 삼았다라는 이 말씀이 15, 16절에 다시 한번 반복이 되는데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너의 이 성전을 택하고 내가 너의 예배를, 다시 말해서 이 성전은 세 가지죠. 첫째는 우리에 있는 솔로몬이 지었는 성전, 우리가 예배하는 이 성전, 또 하나는 앞으로 오실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세 번째는 여러분 내일 보실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에 너희 몸은 각 성전으로 지체가 되어 연결하여 자라게 되고 라고 하는 말씀인데, 우리 몸이 성령의 전, 이 몸에 우리 몸의 성전을 하나님은 사랑하고, 그리고 이 몸의 성전을 내 눈과 마음이 너의 성전, 우리 몸 안에 있다는, 할렐루야. 이 성전에서 주님의 내 눈과 마음이 있는 것 정도가 아니라 바로 그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성전으로서 함께 이루어져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안에 벌써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 그것을
내 눈과 마음이 거기를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은혜로 복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앞으로 나타날 재앙은 굉장한 재앙을 예언해 나오죠. 이것은 구약적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은 종말론적 재앙이에요. 13절 볼까요? 13절 세 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첫째는 한재, 두 번째는 충재, 세 번째는 병재.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비가 내리지 않는 한재. 여러분 모로코에서는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세계 사람들이 모로코에 모여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라고 세계 기후학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어요. 비가 1.8%밖에 물이 없어요. 100이라고 한다면 100분의 2도 안 되는 물을 갖고 지금 모로코 사람들은 지금 시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온 지금 여러분 이 산불, 여러분 화재의 재앙은 바로 이어서 따라오는 거예요. 이것이 곧 대기를 또 뜨겁게 만들고 이산화탄소를 더 만들어내고 또다시 하늘에 도움을 만들어버렸어. 또 덥게, 이 땅을 덥게 만들고 이런 악순환이 앞으로 계속된다고 제가 3주 전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는 한재, 메뚜기 같은 여러분 이름을 아무리 강한 농약을 쳐도 듣지 아니하는 여러분 충재, 병충의 충재예요. 그 다음에 질병의 병재. 여러분 이 질병의 전염병 우리는 사스나 코로나 이런 하지만 이런 일들이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 그때에 기도의 내신 성적이 필요한 거예요. 이때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들이 그들의 악한 길에 섰더라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내가 이제 이곳에서는 기도에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제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여 거룩하게 하고 내 이름이 여기에 영영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14, 15, 16절은 우리 기도 용사 여러분들이 한번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왜 회개해야 되는지, 왜 겸손해야 되는지 이 말씀이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기도 용사들은 암송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씀은 이제 내일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러분 정말 어려운 때가 옵니다. 죄악의 파도가 오기도 하고요. 이런 재앙의 때가 우리 앞에 눈앞에 와 있어요. 이 재앙의 때가 지구를 덮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또 기도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손을 듭시다. 손을 들고 우리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할 텐데 하나님 유다서 1장 20절과 2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예배자로 하나님 이제는 나라와 민족과 이 땅의 교회와 주의 백성들과 다음 세대를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이 땅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한재와 충재와 병재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 우리가 얼굴을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기도하면 우리의 죄를 회개해 하나님 용서하시고 이 땅을 회복시키시는 고치시는 역사가 우리 기도로 말미암아 살리는 역사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들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거룩한 자녀들이 주 앞에 나와 이렇게 하나님이여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이 내 인생에 주신 첫날처럼 남은 날의 첫날처럼 오늘 이 새벽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며 내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사명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들을 하나님의 축복하소서. 오 아버지여 이 기도의 용사들 37기도 용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나라 오해를 먼저 구하는 믿음을 하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을 다하시는 모든 것을 다하시는 은혜를 다하소서. 아버지의 자녀들을 축복하소서. 주의 자녀들 위해 은혜를 다하소서. 아버지의 자녀들을 축복하소서. 영광이 하나님이여,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 사람 한 사람의 아버지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부여함을 다져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백성들이 다윗과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 마음이 즐거워하였더라. 아름다운 예배자가 받는 행복이 이들 속에 있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분별의 지각 순종의 용기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이들 하나님의 주시는 행복이 있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기적이 있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이 은혜가 이들을 위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축복하소서. 주의 자녀들, 이 보배로운 자녀들을 기억하소서. 기도의 사명자로 나섰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나의 믿음과 내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이들의 육신을 강건하게 하시고 삶을 영통하게 하시고 하늘나라를 먼저 가는 믿음을 따라 모든 것을 다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축복하소서.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환난의 때를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고 은혜를 받자 여호와를 경외함과 두려움으로 여호와를 기쁘게 섬길지니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하나님의 이들의 걸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이들의 걸음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하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